자, 오늘도 시편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이고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에 의하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재료만 다 준비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상상하며 이 시를 썼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답게 찬양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는 찬양해야 될 이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나를 곤경에서 끌어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곤경에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심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이 코로나 상황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끌어냈다는 단어를 묵상해 봅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로 무너진 건물 더미 밑에서 생존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거기서 마지막 생존자가 17일 만에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가 구조되는 그 순간 내 자식도 아니고 내 형제도 아니었지만 우리 모두는 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끌어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끌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끌어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끌어낸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내 원수가 나를 짓밟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는 참 오랫동안 저에게 나쁘게 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가난했던 시절이고 그는 괜찮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모님의 능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 형제도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성경의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들의 곤경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었지만 제게도 적용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나를 고쳐주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찬양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92년 같이 노래하던 친구가 먼저 미국으로 가고 저는 홀로 서기를 무리하게 연습하다가 성대결절에 걸려서 의사가 어쩌면 평생 노래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가수에게는 사형 언도와 같은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혼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건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의사의 진단은 이렇게 가다는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지금 살아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아팠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을 때는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시들해지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절에서는 나를 스올과 지옥에서 끌어내어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옥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셔서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영화를 보면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는 차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델마와 로이스 같은 영화를 보면 그냥 마지막에 절벽 위에서 그냥 날아가는 장면으로 끝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 공경에서 슈퍼맨이 나타나든 누군가가 나타나서 거기서 구조받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벽 아래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떠들죠. 막 그 상황을 극적으로 더 설명을 하면서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아난 얘기를 할 겁니다. 도와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전할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간증 집회 다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행에서 그 절벽 끄트머리에서 우리를 끌어내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의 삶,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건져 주실 겁니다. 끌어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5절에는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노여움, 하나님이 왜 노여워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쁜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의 법정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숨겼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분명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노여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노여움을 그치시는 분입니다. 그 노여움을 잠깐만에 그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영원한 은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회개하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영원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은 나의 형통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통이. 여러분, 이 형통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돈도 많아지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좋은 그런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염려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아버지를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형통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렇게 서 있음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노력해도 노력의 대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가를 받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찬양은 아니고, 근데 가사는 찬양이에요. 들국화라는 팀의 최성원이라는 사람이 불렀던 행복의 열쇠라는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결과는 하나님의 뜻,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저는 그 노래를 대학교 책 풀 때 가서 많이 부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다 엎어져서 자고 있다가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일이 잘 안 풀려도 우리가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과를 바꾸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최선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산같이 흔들리지 않게 우뚝 서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형통과 산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 서 있음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면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능력, 그걸로 이루어진 이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얼굴을 감추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얼굴이 자기 앞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없는 것,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코로나의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그러나 주의 얼굴만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주님의 얼굴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도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고 계시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만 바라보십시다. 그래야 이 고난에서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은 산같이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8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 가면 내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진토가, 내 처지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힘주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찬양과 예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생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11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베옷이라는 게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슬픔의 옷이죠. 지금 우리도 슬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다윗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주께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때문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끌어내 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노여움을 거두시고 은총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산같이 세워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슬픔이 변해 기쁨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해놓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신 것 같고 잠잠하신 것 같지만, 내 삶의 고난은 끝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노래를 다시 부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지 말고 찬송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이고,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